장로님들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참 귀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이 또 중요한 때에 중요한 사명으로 응답하시고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또 조선시대 때 보면 임진왜란 때 나라가 완전히 일본에 다 뺏기고 그렇게 될 상황에서 왕도 도망가니까요. 도망가서 명나라로 튀려고 그랬잖아요. 그 끝에서 안 갔지만은 완전히 그럴 때 역사를 보면 참 신기하죠. 완전히 그렇게 나라가 엉망이고 왕도 그런데 제일 인재들은 그때 제일 많이 나와요. 진짜 인재들이, 우리가 아는 인재들이 그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황, 그리고 징비로 적은 유성룡, 그리고 유성룡이 딱 선택한 누구죠? 우리 이순신 장군, 또 권율 장군, 중요한 정말 대단한 인물들, 우리가 오성과 한음 이런 나오는 우리 그 인물들, 진짜 또 의병들 중에도 그렇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때만 딱 많았을까? 사실 그렇지 않고요. 중요한 어려운 때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려울 때에 그렇게 또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도록 하는 그런 뛰어난 인물들이 그 시대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또 어렵거나 중요한 때에 하나님은 중요한 제자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응답을 받을 중직자를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광야교회 제자운동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고 있는데 이 공동체를 이끌어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 지금 여정을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교회. 읽어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그 모세가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교회에서 목회했던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면 모세고, 그때 주의 사자, 시내산에서 임하던 사자가 또 말씀을 주고 그 백성들을 이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광야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 광야교회를 이끌면서 인도받고 있던 이 교회에 한 사람이 오늘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한 사람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이드로가 방문했죠. 자, 이드로가 방문하고 나서 이드로가 그 방문한 이드로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방문한 이드로 장인, 이드로에게 그동안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말했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또 어떤 단체들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 광야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이 8절 말씀에, 19장 8절 말씀에 이드로한테 간증했지 않습니까? 간증합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 18장, 오늘 출애굽기 19장을 우리 주일 설교로 본문 봤는데 18장에 딱 말씀 보면서 이건 장로회에 우리 예배 나눌 때 장로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킵을 해놔야겠다. 거기서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중요한 이 장로님들과 같은 제자들을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지요. 자, 첫 번째, 이 광야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예, 간증을 했죠. 어떤 역사였을까요? 모세가 이들에게 쭉 말했던 우리 교회, 우리 광야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 역사를 해오셨다, 이걸 지금 간증했지 않습니까? 어떤 역사를 말했을까요? 제일 먼저는요, 구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광야 교회에 곧 하나님의 백성들, 이 광야 교회 그리고 여기에 성도에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하셨냐?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너희 집에 이 피가 있어 표적이 될지라 내가 이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피 바른 날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피 바른 그날. 피 바른 그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드로한테 쫙 말했죠. 교회의 하나님이 하신 역사.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구원받고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끝까지 따라와서 방해하려고 했던 저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려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하나님이 피 언약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들한테 말했겠죠. 이거 말했겠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교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 모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모으셨고 그것을 두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광야교회뿐만 아니라 진짜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역사죠. 두 번째, 어떤 역사를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걸 말했죠.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1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진행하시며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 목이 마르고 목말라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 반석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 물을 얻었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인도해 가셔요. 그러는 가운데 출애굽기 17장 15에서 16절 아말렉이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급습해서 쳐들어왔을 때 급조해서 그들과 맞서 싸우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면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역사를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8장 바로 전장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지금까지 보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드로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이드로한테 그렇게 이들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신 역사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 그리고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앞으로 이루 가십니다. 뭘 이루 가십니까? 절대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고 출애굽,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절대 계획을 두고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그 절대 계획이 뭐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아브라함이 줬던 그 약속대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요, 네를 복을 주고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이걸 이루시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절대 교회.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이 세상 나라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래,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두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인도하시는 거죠. 자,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 하신 역사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 하신 역사를 간증을 쭉 하는 거예요. 언약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힘으로 아니요,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성령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2, 3, 7, 5중 살릴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것이 성도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교회 되겠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이거를 원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얼마나 부족합니까? 광야 교회라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들이지만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아무리 봐도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 없어요. 수준에는 애굽보다 사실 수준 낮고 능력에는 아말렉보다 능력이 떨어지고 모든 면에서 보면 늘 끊임없이 원망하고 능력 없고 이렇게 하는 육신적이고 오로지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지만은요,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계시지만요,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교회가 되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응답받을 성도가 되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되어가라고. 지금은 아직은 부족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응답 받을 자로 바꿔 가시는 겁니다. 그게 광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그래서 바뀌어 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요. 많은 치유되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들 백성 속에는 치유되어야 될 문제가 참 많아요. 그들 속에 있는 견고한 문제 딱 가지고 있어요. 그죠? 출애굽기 13장부터요. 그들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무지 그냥 내버려 둬라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말했던 그들. 하나님의 역사를 뻔히 보면서도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있는 그들 속에 있는 각인된 것.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나온 지 3일 후에 곧바로 불신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딱 주신 말씀, 물을 먹을 물로 받고 딱 주시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물 치료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치료는 생각을 치료해야 돼요.
백성들을 치료해야 돼요. 그들의 상태를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치유되어야 될 문제가, 견고한 문제가 많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론과 그리고 높아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그래 모든 생각이 다 견고한 진으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뭘 치료합니까?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깊이 들어가 있는 노예 때 애굽에서 있으면서 쌓여왔던 이론, 경험, 생각, 모든 것들이 딱 자리 잡혀서 안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보지만은 이 간증했던 이 역사가 지금까지 쭉 있지만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지 않느냐?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 너희를 낮추시며 추리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가 떡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살아야,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부터 바꾸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광야교회, 곧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것, 육신의 것,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것, 흑암해진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끊임없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우리가 치유되도록 우리가 복음 속에 세워져 가도록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우리 성도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두 번째는 그러면서 모든 이 광야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이룸에 있어서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교회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거는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난번에 금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죠?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출애굽,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거기를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건져내서 데려가면서 여기 가기도록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걸 막는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거 막는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거를 막으려고 바로의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진짜 하나님이 싸우셨잖아요. 두 번째, 출애굽기 17장 16절, 광야 여정을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광야 교회에 16절, 아말렉이 와서 계속 광야길 내내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분명히. 세 번째, 신명기 3장 22절. 신명기 3장 22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있는 대적들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진짜 전부 다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살리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두고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우리의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출애굽기 오늘 우리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도록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역사하여 너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고 붙들라고요. 이때부터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성막, 십계명, 그리고 제사장, 세절기, 제사, 세 가지 뜰, 이런 것들을 쭉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광야에서 승리하라고요. 승리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29장 42절 회막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응답을 받을 우리가 이 부분이 되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내 것을, 내 각인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맞는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많은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교회 속에 역사하시려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 우리는 교회를. 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렇다면 이 역사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겠죠. 요렇게 만드는데, 이런 교회가 요렇게 만드는데 광야교회 목회 동력자들이 바로 필요한 겁니다. 광야교회의 목회 동력자들. 광야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모세가 홀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8장을 보는데 1절부터 다 읽어봐야 돼요. 1절부터 다 읽어보면 모세가 이렇게 쫙 응답을 받아 이끌어오면서 이드로를 만나고 이드로에게 쭉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쭉 보면 이드로가 와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모세가 이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8장 13절을 딱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줄 서서 있고 그들을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재판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재판한다는 말은 우리가 네가 옳니? 네가 틀렸니?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의미도 들었지만은 사실 이 광야 교회 속에서 일어난 모든 삶, 이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지도하는 겁니다. 지도하는 목회예요. 목회. 진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는 광야 교회인데, 근데 이거를 두고 너는 너무 자꾸만 육신적으로 자꾸 따르지네. 그러지 마라. 하나님 바라봐라. 이러면서 지도하고 있는 순간순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서 지금 쭉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지요.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은 아마 이걸 겁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지도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드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지혜로운 제안을 딱 합니다. 사위, 너무 이걸 지금 하고 이거 잘하는데 혼자서 이거 하기가 너무 벅찬 것 같네. 차라리 요것을 잘 통하는 사람, 요 부분이 진짜로 하는데 여기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그리고 간단하고 중요한 일들은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하도록 하고, 진짜 중차대한 그들도 잘 못하겠는 거는 모세 당신의 사위에게 데려와서 하도록 해라. 그렇게 지금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세워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한 목회 동력자. 저는 그게 우리 중직자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 장로님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바로 목회 동력자. 사실 모세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거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것을 몰랐던 건 아닐 겁니다. 모세가 조직력이 떨어질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왕궁에서 경험하고 교육받은 왕자잖아요. 40살까지 그랬거든. 그러면 이걸 모르지는 않을 거고, 반대로 이두로는 많은 사람을 거느려 봐서 이런 조직력의 경험이 있어서 이 말을 했냐? 또 그건 아니거든. 그러면 이때 이 말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지요.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이게 탁 맞아들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이런 좋은 일꾼들이 서고, 또 하나님의 좋은 시간표 따라서 그런 조직들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광야 교회를 키운다는 말이 아니라 광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을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응답을 받아가는 데 있어서 모세가 혼자서 막 하다가 이 중요한 동력자들이 서는 시간표가 오늘이듯이 우리 이 목회, 우리 교회를 위해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귀한 장로님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의 헌신 예배를 하면서 우리 그런 장로님들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가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광야 목회를 함께 도와올 동력자의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그것만 정리하고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세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모세 대신 재판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신할 수 있다, 이 말 뜻은 지극 가지고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 이거 이해하는 자를 말합니다. 어떤 목회 동력자일까? 어떤 목회?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을 이해하고 맞는 자라고 표현하겠죠. 그게 딱 세워지는 시간표인 거예요. 이 말 뜻은 자기 생각이 아니겠죠. 모세가 하던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광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역사의 흐름과 그 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금 있는 어떤 시시비비의 일들 속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 딱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야 그렇게 되지. 안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지도하면 이게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목회 동력자인 우리 장로님들은 뭐가 돼야 될까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게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읽어보면, 계속 읽다 보면 이들 중요한 사람들 가운데서 막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례가 나옵니다. 뒤에 나오죠. 그거는 전부 다 쥐 생각 때문에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오히려 이 교회 내에,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공동체에 막 문제가 막 생기는 이제 사례가 지금 민수기에도 나와요.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제일 누구도 다 그렇겠지만은 제일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짜 인도받아야 되고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을 잘 받으면서 은혜부터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고 그리고 방향, 시간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이분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이분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게 바로 에베소서 6장 22절,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두기고와 같은 사람입니다. 두기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 사정을 잘 알려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중간에 전달하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은혜 받게 만들어주는 사람, 두기고라고 하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딱 그 역할을 맡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진짜 목회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세우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여러 일들과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두 번째, 딱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18장 21절에 이드로가 말합니다. 모세 사위 혼자서 일하지 말고 21절에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되어 있죠.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능력은 어떤 경제적 능력, 지식적 능력, 그런 육신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능력 있는 사람들 곧 이렇게 나오잖아요. 곧. 그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되어 있죠. 내 동기 우리 동기가 진짜로 진실하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곧 나 중심 아닌가. 요걸 이렇게 말해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선택해서. 그래서 사실 여러 일들과 문제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 때 이때 이런 중심을 딱 갖고 봐야지. 안 그러면 우리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면 다 생각이 다 틀려버리죠. 그러면 그때 참 갈등이 오죠. 고린도전서 16장 17에서 18절 바울이 말한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제 사람 이름을 쭉 대면서 말해놓고는 18절 말씀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시원하게 반대는 답답하겠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갈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말하면서 더 힘들게 더 어렵게 만드는 그때에 딱 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 편에 자기 의도를 가지고 말할 때, 전부 자기 것 가지고 말할 때 아니요. 딱 진짜로 하나님 원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느니라.
우리는 그런 분들을 알아줘야 된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때에 그런 분들로 하나님이 쓰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아까 올렸던 그 기도문 전체 방에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생각 안 납니다. 그거를 어떻게 올려주셔야 생각을 보고 할 수 있죠. 올려주셔서 우리 장로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알아주라.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목회 동역자일까요? 세 번째로 광야 교회를 이 교회를 살린 자들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교회에 가게 되는데요. 광야 교회 40년간 지속이 되죠. 근데 이 광야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위태로울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문제들도. 근데 그 교회를 살리면서 그러면서 후대를 일으킨 자들이에요. 바로 이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모세가 끝까지 저 광야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그 속에서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후대들이 일어나요. 진짜로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고 올바른 순수한 동기 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제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나중에 여호수아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지금 광야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받으면서 중요한 일을 합니다. 뭘 한 줄 아십니까?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막을 만들고 제사 제도를 말씀 따라 성립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언약궤를 따라서 언약을 선포하고 그리고 세 가지 뜰 응답을 받아가며 이 광야 교회가 지금 이 교회가 구체적으로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근데 거기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두고 진짜 중요한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을 쓰실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까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뜰과 또 삼시대와 우리 2, 3, 제 5천 살릴 응답을 속에서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아야겠죠. 결국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가나안 정복하는 기틀을 딱 세우지 않습니까? 이들의 이제 모세가 이 사명을 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일 건데 거기에 같이 동력자가 되어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분들이 바로 우리 언약교회 중직자들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장로님들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함께 귀한 동력자로 여러분을 붙이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직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 개인들의 부족함이 많습니다. 바뀌어가게 하소서. 정말로 우리가 사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에 정말 쓰임받고 그 일에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런 중요한 동역자들이 역할을 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아가는 귀한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주셨던 우리 기도 제목 장로회를 위해서 간절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간절히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회와 또 이런 우리 귀한 중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광야 교회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 바가 있듯이 그거를 위해서 모세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런 귀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통하여 중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언약교회가 크게 쓰임받도록 세워지게 하옵소서. 237 5천조 살릴 그 응답 속에 언약교회를 축복해달라고, 거기에 쓰실 귀한 중지자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영육간의 업과 산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제자가 일어나고 광야교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주셔서 목회 동력자와 같은 제자들이 일어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을 통하여 진실로 우리 광야교회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고쳐가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아버지의 준비되어가는 교회들로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분들을 세워서 모세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가시고 세워가시고 역할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 광야교회의 제사가 성막이 세워지고 세가지들이 갖춰지고 하나님 제사가 세워지고 제사장이 세워지고 하나님 군대가 형성되고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응답을 받아가는 이 모든 역할들을 두고 교회가 아버지 안에 감당해야 될 응답들을 받아가야 하듯이 오늘도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그 응답을 아버지 받아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아버지 업과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발전해야 될 것, 이것을 두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되어져야 될 것을 짜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목회 동력자들이 일어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장로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귀한 말씀을 가진 귀한 장로님들로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